여러분, 무더운 한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시골의 한여름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이 될 때면 저는 냇가에 가서 친구들과 수영도 하고, 밤이 되면 우물가에 가서 덕목도 하고, 또 시원한 샘물 생수를 마시며 수구로 모깃불을 만들어서 피워놓고 우물에 담가놓은 수박을 잘라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며 모기장에 들어가서 누워서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보다가 목이 터지도록 우러대는 매미 소리와 논에서 우러대는 개구리들의 합창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을 자며 지냈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너희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도 요한은 7장 1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가룟 유다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6개월 후에 6월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조그만 갈릴리 지역에서만 기적을 행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며 메시아임을 증거하라고 빈정거리듯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형제들은 지금 수많은 군정들이 몰려드는 축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의 진위를 파악하시고 그들의 권유와 빈정거림을 묵살하시면서 아직 주님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며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자, 이 대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직 예수님의 육신의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친형제들과
12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 보낸 후에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왜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6개월 후에 6월절 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아시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가르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도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고 계시다가 초막절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적식 랍비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권위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7장 33절로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 듯 모를 듯 잘 이해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따르는 것을 보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3번이나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초막절은 어떤 명절인지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 절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 집을 나와서 길거리나 빈터 그리고 광장이나 심지어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일주일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에 흰옷을 입은 제사장이 기온 생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맑고 깨끗한 시원한 실로암으로 가서 금으로 된 대야 같은 곳에 물을 담아와서 제단에 물을 부을 때 할렐의 찬송인 시편 113편에서 118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들은 왜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안에 살면서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흰옷을 입은 제사장이 실로암으로 가서 가져온 깨끗하고 맑은 물을 부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단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피를 토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온 유대 민족이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마치 예배를 방해하듯이 큰 소리를 치신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절 명절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간격도 없이 믿음의 기쁨도 없이 의식적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초막절 의식으로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남편이 7명이나 있으면서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이제 유대 민족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남자나 여자, 흑인이나 백인,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나 건강한 자, 그리고 노예들 모두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의 배에서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즉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진리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내주하시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지정의를 가지신 person,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 모세와 사무엘 같은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사사 삼손과 사울왕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시다가 성령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 깊은 내면, 즉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해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 영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다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외롭게 살면서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을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이제 그만 부도가 나서 이 세상에 아무도 나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서 절망하며 외롭게 살면서 영적인 목마른 갈증을 느끼며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절망하며 외롭게 살면서 영적으로 목마른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긴 질병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절망 가운데 살면서 영적으로 목마른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젊은 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또 실직을 하면서 절망하며 외롭게 혼자 살면서 영적으로 목마른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출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이 절망 가운데 외롭게 살면서 영적으로 목마른 갈증을 느끼며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메마른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사람 잠깐 동안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며 이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느라고 바쁘게 사느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안수 집사 40명을 모아놓고 성령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눈을 감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 동안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먹기 살기 바빠서 하루에 단 5분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개인적으로 차 안에서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권면을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은 단 한 번도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저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신대원 공부를 할 때 방학 동안에 캐나다 백인 교회 목사님이 초청해서 그곳에 가서 성령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백인 목사님과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단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티타임 중에 그 백인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나가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 이후로 그 목사님은 밝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서 상처도 회복되고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들을 섬긴 죄, 그리고 그 밖에 본인만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서 매일매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사랑하며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도 모진 매를 맞아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믿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도 바울은 아마도 저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병과 가난하게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암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가난도 겪고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질병과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기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의 긴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며 마치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령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쁘게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아이에게도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IMF를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힘들게 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120만 명이 교회를 떠나갔고 자공교회 70%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는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플레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같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는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지 말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으라고 하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